보전에 거듭남 후에 갈등 관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못 맺고 그냥 중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거듭남 후에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러한 생명에, 왜 그러냐면 주인이 그 전까지는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였었어. 그래서 그 한 주인만 섬기면 돼. 근데 그 주인은 죄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주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한 그러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는 일이 사망의 일이야. 잘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일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망의 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사망의 길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 태어난 속사람, 주님으로 인하여 태어난 속사람이 겉사람, 즉 육체 안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 겉사람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속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러분, 이제 이게 내가 왜 계속해서 예수 얘기만 하고 이러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물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오셨고 임마누엘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담고 있지만, 세포 하나하나, 여러분 이 세포 지금은 그 기술이 발달해서 이 세포 하나를 떼어내서도 그 복제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복제,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짐승들은 세포 하나를 떼어내갖고, 원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만 생명이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포 하나를 떼어서 그것을 통하여 그 개체와 똑같이 만들려고 많은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세포 하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지려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그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믿음은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 근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물론 그것이 뭐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내고 그리스도로 생명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지. 그죠?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이룬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된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 물론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하게 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무리 사람 속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안 계신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집회에 참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래서 성경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거듭나서 성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성장? 그냥 세포 하나하나 한 세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뇌를 받아야 돼. 세뇌. 그렇죠? 무서운 거죠.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세뇌를 시켜버리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의 생명, 마귀의 생명에다가 마귀가 자기의 말을 주니까 그냥 거기에 세뇌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한테 마귀의 생명을 주면 세뇌를 당할까요? 당할 수가 없죠. 분별하여 그것을 깨트려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에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철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점철되어야 돼요. 어쨌든 이제 우리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다. 내 속에 생기는 다른 법.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다른 육체의 법이 나를 끌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법으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택하여 가고 내가 나를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육체의 이 법을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내가 그것에서 벗어날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신약 성경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대. 주가 뭐야? 주인으로 받았다. 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받았어. 주인. 그럼 이제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주인의 말을 들어야 먹고 살 수가 있어. 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의 말을 들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디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안에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나를 끌고 가니까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갈등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면 기근이 오게 돼 있어. 목이 마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 거기다가,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마른데 거기다가 육신의 음료를 딱 마셔버리잖아요. 이거 기갈이 보통 기갈이 생기는 거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에는 취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뭐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것보다 더 놀라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주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 한 구절, 요 두 구절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교훈이 다 들어가 있어. 다 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설 때 뭐가 넘쳐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가 넘쳐. 근데 육신의 근심을 하니까 감사가 넘쳐져요, 안 넘쳐져요? 육신의 근심이 어느 날 우리를 확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나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근심에 사로잡혀봐야 하나님의 귀함을 알아. 뭘 알아? 육신의 근심에 사로잡혀봐야 우리 주님의 귀하고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등이 반드시 와야,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냐면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 여러분,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갈등을 해야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해야 얻은 것을 택하여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갈등은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갈등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느냐 하면 그 예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예수를 나의 주 되심을 항상 고백하고 가야 돼요. 뭐 되심을? 나의 주 되심,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고 갈 때 그 갈등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으로 그 길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죠? 누가복음 6장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죠.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서 2장 6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 그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 했어요. 보고 믿는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반드시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아들을 보려고 애를 쓰잖아. 어떻게 하면 아들을 볼까? 아들의 모습을, 형상을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는 거는 두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잠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그럼 그것은 뭘로 볼 수 있냐면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영의 눈이라면 신령하게 생각해갖고 막 또 뭐를 본대. 막 밤에 뭐가 그냥 이렇게 신령한 게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자기가 끼어갖고 춤을 추고 브루스를 추고 그분이 인도했더니 천국을 가고, 이런 거짓말들 좀 그만해 이제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들을 하면 이제 안 돼. 물론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 보여주는 거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믿음이 충만해서 보여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그거 꿈에라든지 이렇게 보여줘갖고 그래도 믿게 만들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듣는 거는 꼭 여기서 설교를 듣는 것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조명하다가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야, 승환아, 네가 오늘은 왼쪽으로 가거라. 왼쪽에 하면 귀인을 만날 것이요, 그 귀인을 만나면
오늘 복권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임하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 속에 있는 겉사람 육체의 일들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것을 육체의 일로 잘못 행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들려지는 거. 육체의 일이 깨달아지고 육체의 일들이 알아진단 말이야.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육체의 일로 나는 내가 생각에는 내가 옳아서 막 자녀들도 몰아치기도 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왜 안 믿냐 하면서 막 이렇게 몰아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난 이것이 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야, 걔도 네 것이 아니고 내 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걔도 네가 그렇게 너무 닥달거리고 네가 그러지 말아라. 내가 부를 때 되면 내가 부르고 내가 쓸 때 되면 내가 쓰고 내가 정말로 그에게 생명 줄 때 되면 생명 줄 테니까 네가 조급해하면 조급해할수록 너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안 부른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말 여러분들. 아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무 조급하게 막 닥달거리고 내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너의 그것을 그게 네가 네 자녀가 교회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그의 영혼을 위해서만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야? 아니 이게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도 들려지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 나는 여러분들의 속은 못 들여다봐.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아, 목사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이거 막말로? 아, 이거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래서 나오기를 바라고 막 그냥 나오기를 바라고 막 그런 거 있어. 근데 너의 그 알량한 그것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쓴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들이 지금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에게 전도하고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100%인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아니 우리들의 속이 아니라 내 속을 내가 들여다보면 이게 내게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말씀을 드리는 거. 그냥 지금 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이거 본다는 거 얘기하다가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반드시 보고 믿어야 돼. 그가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들이 갔으니까 비록 내가 육신이 있어서 지금도 죄를 짓지만은 내가 죄를 계속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뻔뻔하다는 얘기가 죄를 지으라는 거야. 지은 거는 일단 지어졌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도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해도 지어진 건 지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떠나보내지 못하고 왜 이럴까? 물론 그런 갈등 관계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잡히지 말라는 거야. 죄를 지어서 아버지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했네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육신이 연약해 또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는 자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향하여 하시는 우리 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잘 믿으려고, 물론 그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50%라면 내가 넉넉히 쳐드려가지고 내가 넉넉히 쳐갖고 그게 50%라면 내 자존심, 내 얼굴, 그래도 내가 믿는 목사인데, 내가 믿는 장로인데, 내가 믿는 권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어떤 나를 어떻게, 그건 육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육신의 일이야. 이것 깨트리는 자가 믿음 좋은 거야. 이것 깨트리는 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 생명이 있는 것만큼만 보이면 돼.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안 잘해 그러면 안 잘해. 그냥 있는 생명대로 나타내면 어린아이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것이 영적으로는 다른 뜻이지만 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이런 어린아이들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은 숨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이제 어린아이 얘기하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10,000원 안 냅니다. 뭐라 그러세요?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10,000원 안 내. 우리 이제 손녀딸이 있는데 지 엄마가 어느 날 영상이 왔어. 영상이 왔는데 노래 한 번만 불러주니까는 갑자기 뭐죠? 병아리 때 쫑쫑쫑 그거를 불러주고 나더니 끝나자마자 인제 안 해 그래. 그거 뭐야 그게 인제 안 해 그런다는 건 뭐야? 엄마가 노래 불러다니까는 병아리 때 뿅뿅뿅을 불러주자마자 잘 불렀어 엄마가 칭찬하니까 이제는 안 했는데 왜 그래? 귀찮아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감이 없는 거야. 나 귀찮은데 다른 거 하고 놀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엄마 저거로다가 왜 노래 시키고 그랬냐고 이제는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속에 뭔가 그냥 큰 어떤 그냥 그 뭔가를 두고 제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것을 두고 한단 말이야. 두고 해. 순수하지 못해요. 순수하지 못해. 내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져 나올 때 이것이 생명이 성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린다는 거는 이제 그리고 죽은 날을 이야기할 때는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나에 대한 문제인데 뭐가 창피하긴 과거의 나에 대한 이야기고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육신의 어떤 일을 던질었어도 그거 과거야 현재야? 과거야. 부끄러울 게 없는 거야. 부끄러울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을 고백하며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믿으면 믿음의 눈이 뭐예요? 영의 눈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야.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야. 영의 눈으로.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부채질을 하거나 그러면 1도 또 내려. 내렸어요. 몇 도야 지금? 아니요 지금 27도. 27도니까 26도는 내리라니까 내리라는 거는 덥다는 얘기고 올리라는 거는 춥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 이거 다 여기 다 들어가겠네. 예. 영생 뭐죠? 지금 뭐였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이잖아. 아버지의 뜻.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게 하여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 그때는 75명이 내려왔다고도 하고 저기 사도행전에서는 70명인가? 사도행전은 75 거꾸로 했는지 모르는데 나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들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알던 왕 때는 이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는 왕조가 뭔가에 의해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내터서 종로로 400년을 한단 말이에요. 400년. 그러니까 종로로 400년을 하면서 그들이 힘들고 성경은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고난당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400년 동안 이 고센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하나님을 거지같이 믿었을까? 고난이 있으니까 잘 믿었을 것이다. 성경이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런 생각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한번 생각해봤어. 하나님이 이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이 잘 믿어 여기서 아주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갖고 그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요걸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추론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거지같이 믿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살면서 애굽의 모든 풍속과 애굽의 모든 나쁜 어떤 풍속과 그들이 생활 문화를 다 받아들인 거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들도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 생각하면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400년 동안 종소를 타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야. 그들 풍습을 따라서 완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 나오면서 그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맨 마지막에 깨트리는 게 뭐야? 바로가 그 당시에 이집트에 뭐였어? 생명의 신이었어요. 생명의 신. 근데 생명의 신은 바로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생명의 신의 모든 장자들을 다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깨트려 부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안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이게 나오더라고. 성경에 나와요. 나도 그냥 이렇게 좀 추론하는 걸로만 이걸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왜 그러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홍해를 넘겨오고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들어갈 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놈들아 제발 좀 그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 7족속의 그 풍습과 그들이 행하던 모든 것들도 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붙들지 말고 또 더하여 얘기하는데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의 행위와 애굽의 모든 나쁜 풍속들에 너희가 물들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의 풍습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야? 안 물들어 있었다는 거야?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는 짓들이 뭐야?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 만들어내고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또 이곳에서 떡하면 그래도 우리가 가마솥 걸어놓고 부추와 삼겹살을 구워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 우리는 다 여기서 죽이려고 했느냐? 왜 애굽 땅에는 우리 무덤할 곳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투정 부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이미 그들은 애굽의 풍습과 뭐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 그거는 목사님 추론일 뿐이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내가 지금 몇 절을 잊어버렸는데 에스겔서에 이것을 내가 너희들이 이쁘고 너희들이 잘해서 데리고 나왔는지 아느냐 이놈들아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자기 이름을 거르고 맹세하셨어.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거르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누구에게 맹세하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 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어. 또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그토록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게 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쩔어가지고 애굽의 모든 풍속과 이런 것 가운데 나를 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려다가 이거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려다가 내가 너희를 끌고 나왔는데 이것이 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거든.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그것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왜?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였다 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봐 그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냈냐, 너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 너희들을 데려다 놨더니 너희가 또 나를 버리고 그래서 내가 또 너희를 다 멸절시켜버릴까 했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안 그러고 다시 너희를 구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살 놈이 한 놈도 없네. 살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어지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찢어지러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어지러 내려오신 거라니까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그분이 찢어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야. 이 예배 시간에 전화하는 멍청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당신이 죽어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여기게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비록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는 뺀질뺀질하고 일로 빠지고 절로 빠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낳아주셨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만도 저거 한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주시기까지 했잖아. 낳아주시기까지 했어.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 비록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하지만 얼마나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때로는 육신의 근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귀하고, 그거는 사망의 골짜기를 걷기 때문에 귀하고, 또 하나님의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갈 때는 더욱더 귀하고, 그러면 이래도 귀하고 저래도 귀하니까 그냥 귀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귀한 존재들이야, 귀한 존재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갈등하는 가운데서 축복으로 나가야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여 그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됨을 고백하고 가는 자. 그리고 그 고백을 더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 뭐 하는 삶? 부인하는 삶. 즉 십자가의 삶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삶.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이 십자가가 그 전에는 그냥 예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데는 이게 구원이 거듭남의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데가 예수의 십자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돼야 돼? 네. 그 십자가가 나와 함께 되어, 내가 함께 되어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음에도 함께 죽고 이제 사는 것도 함께 살아야 돼. 죽기도 죽는 것도 함께, 사는 것도 이제 주님과 함께란 말이야. 함께.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는 거야? 주님의 것이요. 성경이잖아. 성경만 그래요? 찬송도 그래요. 물론 성경에서 찬송을 끌어낸 거지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말은 주님의 것이라고 나부터 잘 읽어지. 말은 그냥 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은 무슨 주님의 것이야. 항상 내 것이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주 안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부인하는 자의 삶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 종의 멍에를. 근데 우리가 육체의 종이 되어 어떤 때는 육체에게 그냥 붙잡혀갖고 세상 근심을 그냥 한숨을 어떻게 하면서 그냥 세상에 왜 구두장이 그냥 요즘은 구두장이 없으니까 끊어지도 않겠지만 그냥 있는 대로 쉬고 그런 모습을 잠깐 전에도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아이, 아무리 저거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났으면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큰 문제가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말고 그것이 온 것을 오히려 감사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육신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만 생겨지면 반드시 그 일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게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면 자기 십자가. 이제 우리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 누구의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란 말이야. 자기 십자가. 시어머니가 시자만 들어가도 시금치를 안 먹는 시대에 사는 여러분 요즘에 왜 아파트 이름이 그렇게 길어지는지 아시잖아요 다. 네. 왜? 아파트 이름이 어렵고 길어지잖아. 어렵고 길어져. 이름이 그냥 외울 수가 없어. 아파트. 이름을 지어. 왜?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집 문 그 번호를 며느리가 모르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며느리도 마음대로 못 오게 하는데 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집을 마음대로 들어들어 자기 집에는 못 들어. 아니 우리들은 못 찾지만 젊은 사람 다 찾아가게. 시어머니 오게 우리 딸 같은 시어머니를 찾아간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지금 그러한 시간이 아닌데 주님 내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러고 있다 보니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기로 합니다. 오늘 주님을 고백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주님을 잘 고백해서 복받은 사람. 주님을 잘 고백해서 복받은 사람. 네? 진짜 16장에 있잖아. 바로 그 앞에. 여러분이 읽은 그 앞에 바로 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를 잘 고백했더니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내 그 이름 위에 너의 이름을 개발하리라. 그 개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 황금 열쇠를 내게 주라. 황금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아니 이 황금 열쇠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은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운 건 아니야. 반석 위에 세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진 거지만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을 천국을 들여보내고 마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게 천국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열어주지를 가리켜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는 주셨는데 천국을 열어주시진 못했어. 그가 반드시 죽으셔야 천국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죽으셔야, 그가 이 땅에 죽으셔야 그 나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님이 열어놓으셨고, 그 천국 열쇠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천국 열쇠를 갖고 오셨잖아요. 오셨어. 그럼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렸어. 마음에 달렸어. 이제 천국을 마음대로 열고 닫으셔서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을 살펴봤더니 사도 바울도 두 주인 사이에서 헤맸어. 헤맸다라고 얘기하면 좀, 아니 헤맸어. 두 주인 사이에서 헤맸단 말이에요. 우리만 헤매는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도 헤맸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슨 길을 선택했어? 무슨 길? 바라크. 새롭고 산 길. 바라크. 바른 길을 택했단 말이야. 바른 길. 그럼 바른 길을 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누구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목놓아 호소해 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자유의지, 이제 주인이 두 분이 생겼는데 자유의지가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고통하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해. 훌륭한 신앙인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세상 고민 그만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고민, 주님의 슬픈 일,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여 훌륭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